오늘은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예전보다 좋아진 사람들이 있죠.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들. 반면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전과 너무 달라진 그런 또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백의 예수원에 갔을 때 영락교회 은퇴한 장로님이 저를 보고 한마디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초심을 잃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정도를 걷는 것, 또 우리가 초심이라 그러죠.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들 좀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간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이들이 있죠. 그런 이들 보면 너무 기쁘죠. 작년에 봤던 그분이 올해 보는데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이런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반면에 이제 이분이 그분 맞나, 내가 알던 예전에 은혜 충만하고 이랬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또 이상하게 변한 분들 보면 막 두렵기까지 하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또 들 때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요즘에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잘 가고 계세요? 이 세상 살면서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여러분의 믿음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한번 쉼표를 찍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런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한번 내주세요. 일도 바쁘지만 하루 정도는 좀 떼서 내 믿음 생활을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또 방향도 한번 정해보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소중한 시간을 한 번쯤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 또 거룩한 분노, 또 사랑으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과 또 심판의 길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을 다름질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다름질은 경주마 있죠. 경주하는 말이나 또 육상 선수들 같은 그런 달리기를 하는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말은 눈이 이렇게 양 옆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350도를 볼 수 있대요. 우리는 앞에 달려 있는데 말은 옆에 달려 있대요. 그래서 경주마들 보면 여러분 차 한 대라고 해서 눈 가리게 딱 해놓고 앞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래서 앞만 보고 그거를 이제 안 해놓으면 옆으로 막 새니까 큰 사고 나죠. 몇십 킬로로 막 달리는데 대형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이걸 딱 하고 달리도록 하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움에 이렇게 병들었던 자들은 아닙니다. 이들도 처음에 믿음의 다름질을 잘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요, 그거를 영접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고 회심했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은 딱 티가 나잖아요. 이제 딱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잘 들어가서 달리기를 잘했다, 다름질을 잘했다, 그런 겁니다. 이제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면 되는 그런 모든 제반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참 복된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행기가 언제가 제일 위험한 때인지 아세요? 예? 언제가 제일 위험한 때인지 아세요? 높이 뜰 때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륙하고 착륙할 때, 랜딩할 때, 막 또 올라갈 때, 그때가 힘도 가장 많이 들어가서 왱 소리 나잖아요. 그때가 제일 위험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믿음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뭘 해도 안 돼요. 뭐 얘기해도 모르고 예배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믿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믿는 사람도 좋고 봉사도 좋고 이게 이제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막 다름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옆에서 막 코칭하면 돼요. 집사님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돼요.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접하는 것, 이게 신앙의 스타트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은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믿음의 경기장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난장판을 벌인 거예요. 한마디로 잘 뛰어가던 이들의 트랙에 들어가서 이제 막은 거예요. 그쪽 길 아니라고. 그 결과가 뭡니까? 더 이상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로 전락을 한 거예요. 이게 엉뚱한 길로 막 다름질을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나오거든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됐다. 여기서 진리는 복음 진리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5절과 14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예. 여러분, 여기에 진리는 복음 진리인데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게 뭔가? 과연 이게 복음의 진리라는 게 뭔가 싶죠?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뭘까? 복음의 진리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갈라디아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정통으로 잘 알고 있을까? 전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두 사람 나오는데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 갈라디아에서 엄청 혼나는 거 알죠? 엄청 혼나요. 사도 바울이 어린데도 엄청 혼내켜요. 그거 무례한 거잖아요. 근데 기탄 없이 책망합니다. 왜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 진리에서 어긋났다,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냥 사람들 있는 데서 면박을 엄청나게 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 진리를 몰랐을까요? 저는 모르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진리를 알고 있나요? 복음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 진리예요. 왜 복음 진리를 그는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사도 베드로도 책망할 정도로 이렇게 복음 진리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걸 고수하고 이걸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복음 진리만이 여러분들을 살리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한 교회가 서고 넘어지고 부흥하고 하는 모든 거는 복음 진리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흔들리면 교회는 항상 넘어졌어요. 마틴 루터가 복음 진리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척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것들은 조금 유하게 해도 돼요. 근데 복음 진리만큼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영적 마지노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 교회는 어떻죠? 교회 안에는 이 선을 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병들이게 만드는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 것이 두 개가 딱 제가 두 개가 딱 잉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속주의고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는 옳다 이런 마음 가운데 사신 분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죄책감 속에 산 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으로 사신 분들이 아마 전부일 거예요. 나는 옳은데 쟤는 그렇다, 쟤는 틀리다, 뭐 이렇게 마음을 갖고 사신 분들이 아마 우리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비슷하고 다들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가 옳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거 안 사라져요. 이거 안 죽어요. 이걸 자기의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게 너무 강한 겁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거나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훨씬 익숙한 자들이에요.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은 어린 애들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딱 그거 알아요.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오라 하고 여기 딱 사탕 딱 쥐고. 그게 애들도 그렇고 뭐 어른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성경은 이것을 제된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이게 제된 본성의 뿌리예요. 너무너무 강력한 뿌리. 이런 제된 우리의 이 자기의의 딱 찰떡궁합인 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여러분들은 율법주의 하면 목사님 맨날 율법주의 저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사도 바울도 맨날 그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하고 목사님도 맨날 저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하신다, 무엇을 해야만 사랑하신다, 무엇을 해야만 인정하신다, 무엇을 해야만 축복하신다, 무엇을 해야만 함께 하신다는 조건부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 절망에 빠집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번번이 실패하니까 절망감이 밀려오죠. 또 하나는 자기 열심이에요.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자기 열심.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열심. 근데 이 중심에 보면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열심이 가장 극성으로 나타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자기 열심? 이단이에요. 이단은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또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많은 데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굉장히 열심. 우리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도 팔고요, 가족도 다 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막 달려가는 그런 열심을 부리는 자들의 대표가 바로 이단,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열심이라는 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여러분 어떤 성취를 하고 성과를 누리고 성공을 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열심히 살고 성실할 때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열심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자기 열심이라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된 열심. 근데 이 자기가 중심이 된 열심을 우리가 막 부리면 부릴수록 이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독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흥분해요. 어떤 흥분이냐면, 하나님께 열심히기만 하면 잘 되고 축복받는다는 그런 어떤 신념이 생겨요.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하면 건강의 복을 얻는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헌금 많이 하면 천배만배 복을 받는다. 기도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릴 것이다. 열심히 전도하면 천국의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이 메시지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다 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못하면 절망하고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열심을 부리는데 성격이 고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은혜로워야 되는데. 그게 율법주의의 병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뭐를 하면 뭐가 된다라는, 이렇게 되면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믿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식상해. 또 저 설교. 밋밋해. 예수 믿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믿는데? 좀 다른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목사님, 저 지금 믿거든요. 근데 저는 늘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저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난 믿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믿으라고 그러면 헷갈리기도 하고 뭔가 밋밋해요. 차라리 뭐를 하라. 뭐 그러고 싶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당신들의 의로는, 당신들의 선행으로는 내 영광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그럼에도 복음은 우리를 대신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또 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할 일도, 또 한 일도, 앞으로 할 일도 없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밋밋한 거예요. 그거는 믿는데 뭔가 여기에 좀 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좀 미안해서, 제가 좀 미안합니다, 하나님. 좀 뭔가 헌금도 하고 좀 뭔가 해야지 되지 않나요?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할 일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로는 내 성에 차지 않는다. 이미 너는 내가 받아들였다. 이미 내가 너를 영접했다.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봐라. 예수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가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가 너를 영접했다라고 해요. 안 해도 돼. 내려놔. 괜찮아.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어지세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제 자유해도 돼. 그래요. 율법에서 자유해도 돼. 자유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자유를 누리면 이상하게도 막 열정이 솟구쳐요.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속에서 열정이 솟구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어떤 요구, 어떤 평가, 어떤 잣대 이제 그런 걸로부터 이제 자유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이력서를 내야 돼요. 너 서울대 나왔냐 안 나왔냐로 잘라버리고 너 능력이 있냐 없냐 너 잘 사냐 못 사냐 수많은 평가, 잣대, 요구, 요청으로 가득 차서 사람을 서열로 쭉 줄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거지 나사로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네가 부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믿음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하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은혜가 되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상하게도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픈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전부를 나한테 줬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전부를 나한테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솟구치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로 시간을 떼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불붙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막 가득 차오르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픈 마음으로 어느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저는 일주일 내내 나와서 사는 분들 너무 많이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 일 섬기면 기쁘고 자유롭고 이거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정말 자유하거든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안 해도 돼 그래요. 그런 걸로 인정받지 않으려고 해도 돼. 너는 이미 사랑받는 자녀야. 너를 이미 하나님은 영접했다고. 안 해도 돼. 그런 걸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마. 자유해. 근데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한 마음으로 막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거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예. 이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적은 누룩인데 막 온 덩이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 가르침은 뭐예요? 율법으로 복음으로는 안 된다. 여기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절기를 행해야 되고 아주 수많은 조항들을 막 덧붙이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막 오염되고 전염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제 밋밋한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지배. 딱 꽂히면 거기에 딱 꽂힌 사람들. 이단들은 뭐 하나 딱 꽂히면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어떤 가르침들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는 말들 또 가르침들 또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척도를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보면 정확한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고요? 성결하고요. 둘째는요? 화평하고요. 셋째는
간영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 열매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땅의 것, 정욕 것, 귀신의 것은 막 시기, 다툼,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척도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삶이 이와 같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든지 아니면 거듭나긴 했지만 잠시 영적인 어떤 침체, 어떤 다운되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성도라도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아마 거의 정확할 겁니다. 복음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과 우리가 뒤섞여 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병들이는 것은 제가 지금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말씀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병들이는 것은 많은 누룩이 필요하지 않아요. 적은 누룩으로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12정탐꾼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12정탐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을 파견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두 사람이죠.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죠. 근데 이들이 다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아무도 이들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기뚱으로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누구 말을 철석같이 믿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요. 근데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도 일어나서 딱 얘기를 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 그러면서 누구 말을 철석같이 믿냐면 이 10명의 불신앙의 메시지를 딱 믿어버리고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것도 40일을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40일을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을 뺑뺑이 돌잖아요. 그게 출애굽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메시지는 묻히고 10명이 그 전체 200만 대군이 되는 그 이스라엘 진영을 다 전염시킬 수 있느냐라는 걸 보면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다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뭐 했대더라, 누가 뭐 했대더라,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일파만파 눈덩이처럼 가서 나중에는 이상한 얘기가 전달되는데 그게 온 교회 다 퍼져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들이 더 잘 퍼져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 가십거리가 더 잘 퍼져요? 사람들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누가 뭐 했대더라, 누가 저 안 됐대더라, 누가 저래서 저랬대, 저 사람이 저랬어 저랬대 막 하면 그게 그래? 하고 근데 너만 알아? 그런데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교회에서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당신한테만 하는 얘기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그러면서 다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 되는데 좋은 얘기들 있죠.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 이건 잘 안 전해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셔. 이거는 잘 안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그렇죠? 예배드리고 3355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 뭐 들었어? 이런 듣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말씀이 있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3355 모여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격려하고 같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은혜가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올바러지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데 이런 거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예배만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목사님하고 공부라든지 성도 간의 교제라든지 말씀이 중심이 된 교제를 나눌 때 그 교회가 복음 진리가 견고하게 쓰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이 나면 그건 아니야 하고 차단을 하고
그럴 때 교회의 순수성이 지켜지고 거룩성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잘 정착이 안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소그룹이 잘 활성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확신하는 게 있었는데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어느 때나 이렇게 요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요동할 때 많은 수가 요동치게 하지 않아요. 항상 적은 무리가 교회를 요동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결이, 영적인 결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난 적도 없고 사귄 적도 없는데 얘기해 보면 서로 이게 통하는 게 있잖아요. 영이 통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뭐 부산에 가든 또 뭐 다른 지역에 가든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 또 선교지에 가도 그렇고 얘기 몇 마디 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통해요. 왜?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안 통하면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겠죠.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영적으로 잘 통했는데 지금 삐딱선을 탄 겁니다. 왜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가르침에 이렇게 전염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속에 다 전염이 된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럼에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거다. 아무리 교회가 요동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그 속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거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중심을 대서 같이 이 교회를 끌고 나가고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게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왜요? 주님은 그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걸 요동치게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주 강경하게 대처하는데요, 11절과 1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형제들의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장악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왜 이건 안 하느냐, 절기도 지켜야 된다,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막 덕지 막 붙이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복음만, 예수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지금 걸림돌이 돼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이렇게 저 사람들 좋은 말 같이 섞어서 전하면 트러블 일으킬 게 없어요. 저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저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다 들어주면 트러블이 날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럼 복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가 이들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건 십자가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뭐 앉아도 십자가, 서도 십자가, 눈을 떠도 십자가, 눈을 감아도 십자가, 온통 십자가로 그냥 충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대적자들은 십자가만 전하는 걸 극도로 싫어를 했습니다. 왜 십자가만 전하느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부딪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름질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가는 길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데 눈 팔지 말고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줄기차게 전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우리가 더 마음을 들이고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때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로 가득 찰 수 있습니까? 묻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 그 아름다운 그 이름만이 주목받고 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고 돈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인 그런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위례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기도 되기를 원해요. 주님, 저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방향은 똑바로 붙잡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이 부흥하는 부흥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저의 기도고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6년간을 이곳에 있으면서 제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벽 2, 3시에도 깰 때 진짜 많아요. 하나님이 깨우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위례중앙교회 붙들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될 수만 있다면 기도를 합니다. 눈물이 나요. 어느 때. 전 다른 거는 그렇게 마음이 크게 없어요. 뭐 교회가 커지고 이건 제 역량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예수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그런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시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정말 그런 은혜 주세요. 여러분도 병 낫는 거, 직장 생활 잘하는 거 기도하지만 제 속의 깊은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정말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물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정말 기도할 것들은 정말 많은데 제 본질적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나갈 수 있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들을 놓고. 여러분도 같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고, 사도 바울의 이 음성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더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몰입을 하면 나머지 다 돼요. 근데 이거 빠지면 안 돼요. 돼도 안 되고. 하나님,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흠뻑 적게 해달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